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잊을 건 잊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잊으면 안 돼. 좋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얼마나 좋아. 생일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기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또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근데 나쁜 것은 지워버려.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생각 자체도 하지도 말고 그냥 다 뽑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덮어버리고.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고 좋은 것은 자꾸 기억하면서 좋은 것은 자꾸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나누면서 세상을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차 포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갔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지금 현재 잡혀갔어요. 요야킨 왕과 함께 이렇게 많은 신하들과 많은 지식인들, 재능, 종교인들이 이렇게 그발 강가, 바벨론 16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로 포송줄에 묶여가지고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돌을 채취해가지고 그 채석장에서 돌을 채취해가지고 강둑을 쌓고 또 그 돌을 다듬어서 대리석을 만들고 그런 노역의 휴라짐. 그리고 밤에는 마르둑 교육을 받고 신앙교육, 바벨론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쉴 틈이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5년이 넘었고 6년, 7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잊지를 못하는 거야.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담을 생각하면서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요엘 선지자도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속담을 잊지 못하고 속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잊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잊으라고 해요. 잊어라.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생각하지 말아라. 그 성은 부패된 성이다. 그 성은 가장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성은 폭행과 마약이 무성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는 가장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하게 절을 하고 그 성전 벽에다가는 각종 짐승들, 곤충들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향불을 피우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그 성전 안에서 여인들은 또 자연신 사상을 하고 망무스라는 자연신들을 데려다 놓고 또 그를 찬송하고 있고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왜 기억을 하느냐? 잊어라!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는 그거를 너희들을 잊으라고 그거를 단절시켜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발강가로 체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로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 잊어버려라. 지금 계속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발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으라.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막 퍼포먼스를 막 하게 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여금 막 보여줘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그래서 지난 15장에서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제조목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성전 기둥을 쓸 수 없고 성전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제조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다. 그럼 포도나무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열매밖에 없다.
그럼 너희들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불에 그을려졌어. 포도나무가 두 번씩이나 한 번도 불에 그을린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을렸다. 이게 그냥 1차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불타버렸죠. 2차 침략을 당해가지고 또 다 불타버렸죠. 두 번씩이나 불에 그을려진 그 포도나무, 무엇에 쓸 것이냐? 무엇에 쓸 수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저 그냥 땔감이 될 뿐이다. 불에 태워질 뿐이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 성을 다 짓멸해버릴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이 뭐냐?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서 개몽을 시키고 개몽이 된 그들을 다시 모으시면 그게 7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잊어라. 그리고 너희들 잊어버리고 여기서 텃밭을 갈고 시집 장가를 하고 집을 짓고 여기서 정착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훈련을 받아라. 너희들을 내가 남은 자로 남겨놓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모든 아낙네들, 모든 장로들 전부 다 내가 불태워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데, 죽여버린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랑도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어머니 같은 사랑. 어머니 같은 사랑은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어머니 같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사랑도 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공의로운 거죠. 정의롭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주고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고 잘못된 것은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두드러 패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사랑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느냐?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지금 표현을 해줘. 왜 그런 상황이냐? 에스겔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15장은 결과예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땔감이었어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죠. 제목감으로도 못 쓰죠. 건축 재료로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땔감밖에 안 된다 이게. 불에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결과.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다 이게요.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 오늘 16장이 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은 결과, 16장은 원인. 즉 원인을 밝혀주고 있다 이거예요. 원인. 예루살렘 성육과 성전의 죄악성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땔감밖에 안 된다. 너희들 땔감밖에 쓸 것이 없다. 그래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만들 수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걸어놓을 수 있는 못을 만들 수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조할 수도 없고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못을 만들어서 못을 걸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와 같은 그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천하게 여겨서 버려진 여자아이, 피투성이 갓기어나 아직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그런 여자아이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여자아이, 한 여인, 한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 그것을 낱낱이 밝혀주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들,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근본은 가나안 땅이요 예루살렘 성읍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은 본래부터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이게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너희들의 본 모습, 근본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근본은 가나안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 성에서 뒤엉켜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근본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성읍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근본,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읍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근원과 고향과 조상들이 불결한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부터 불결한 것들, 가증한 것들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해서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5장은 1절에서 8절까지 그 결과를 딱 설명해주고,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이 바로 16장 1절에서부터 63절까지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의 시작점, 그 시작점이 뭐냐, 가나안 땅이었다. 아모리 족속이었고 헷 족속이었다. 거기서부터 그들이 누구냐, 가증한 것들이었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야. 누구에게?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오늘 보면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바로 430년 동안 애국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들어갈 때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잖아요. 70명이. 그래서 70명이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래서 애국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의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어. 두려워한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더 막 벽돌 굽는 일을, 막 그냥 농사 짓는 일을, 더 막 험악한 일들을 막 빡세게 시켜버린 거예요. 노예로 막 그냥 시킨 거야.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버려진 인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바로왕을 가라. 그리고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는 광야로 나와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이하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왕처럼 중정으로 왕비로 이렇게 대하시면서 오게 하며 광야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영화로운 삶이었다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오늘 15절 이하 22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 과정과 그리고 사사시대의 410년간의 생활, 이것을 지금 설명해요. 비유적으로 계속 지금 설명해요. 한 여자아이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이 되는 그 과정까지 모든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9절까지 말씀에서 왕국 시대의 죄악상, 그리고 30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고 44절 이하 59절까지에서 속담을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언약이 있다.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세워서 내가 내 앞에서 너희들을 낮출 것이다.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 지금 현재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워가지고 내 백성들을 다시 낮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부터 63절까지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점에서부터 거대한 민족을 이뤄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장정난 70만 명, 장정난 60만 명, 장정난 60만 명이니까 64, 24, 240만 명. 240만 명이 출애굽을 할 거예요. 그 240만 명을 일제히 데리고 그들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짐승들,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전부 다가 속해 있는 모든 재산들까지 싹 다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씻겨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물로 다 씻겨주고 깨끗하게 그 핏덩어리로 살고 있는 그 씻김받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제히 다 씻어주시고, 그렇게 씻겨준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기름을 발라준 자가 누구냐 이래요. 내가 그러했다 이래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다. 그렇게까지 해주고 버려진 그 사생자, 그 사생아를 내가 품어가지고 왕처럼 중정처럼 그렇게 내가 만들어줬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 그 그발 강가에 있던 그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요. 노역을 해요. 그발 강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목공으로 기술자들로 솔로몬 왕이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 나라가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그발의 강가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노예 생활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거기서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너희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 자존심도 내려놓고 너희들이 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너희들이 지식하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속담까지도 다 내려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발의 강가는 뭐냐? 용광인 거예요. 용광. 버려진 쇳덩어리들이 모여가지고 녹여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발 강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거를 짓는 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핏덩어리로 버려진 여자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했으나 행음, 음란, 더러운 행실, 음욕, 음녀의 행위, 창기, 내통, 간음하는 아내가 되어버렸다. 간음해버리는, 간음하고 집을 나가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창녀가 되어버렸다. 창기가 되어버렸다.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음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지금 현재 고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 라고 하시는 당신의 그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은 자들을 용서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서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생각하시며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라는 소망을 그 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별도로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비록 지금은 노예로서 착취를 당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 그런 상태의 노예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계셔요. 너희들 여기서 고통 가운데 착취를 당하면서 억압에 짓눌린 삶을 살지만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 두고 온 예루살렘을 잊어라. 그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니 잊어라. 그러니까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친척, 너희들의 그 집안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악상, 그 죄악성을 기억하라. 그것만큼은 있지만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16장 말씀에서 그 어떤 때보다도 과격하고 거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입에 담기도 거북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민망하고 정말 표현하기도 말하기도 거북한 그런 단어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행음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 음욕을 품고 음녀의 행위, 창기, 내통, 간음 셀 수 없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답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그들을 선별했고 그들을 구별했어. 분리를 해놨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놨고 선별을 해놨는데 선별된 그들이 내가 그 사생자 죽은 핏덩어리로 버려진 그들을 내가 구별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기름 발라주고 모든 걸 해서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놨더니만 정작 행동하고 고작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 살아가는 모습은 창기와 음녀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그런 사랑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예루살렘이 진멸되고 다 멸망하기까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동쪽으로는 바빌론을 의지하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만 바라보는 거야. 그들만 결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들도 한낱 보잘것없는 내가 그들을 딱 끊어버리면 그들도 보잘것없는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다. 그걸 뭐하라는 거야? 위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지붕에 있어요. 지붕.
왜 방주에다가 창문을 다는데 지붕에다 달아놓은 줄 아세요? 예, 옆에다가 달아놓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수장되는 고통 속에서 수장되는 그 모습들이 낱낱이 보여져.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옆에다가 창문을 놓지 않고 위에다 놓아요. 위에다 놓아요. 그럼 위에다 놓은 게 뭐냐? 세상 거 보지 말고 뭐만 보라. 뭐만 보라.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서 방주는 창문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발리 한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애국 의지하지 말아라. 저 힘센 사람 의지하지 마. 저 힘센 것들 별거 아니야. 그들보다 더 힘센 내가 있잖니.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적 간구해서 한 번 하고 주여 나 기도했습니다. 아니잖아. 예. 하루 이틀 1년 2년 애국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수백 년 동안 애국과 결탁을 했잖아요. 바벨론을 결탁을 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 타는 거야. 이걸 걸고 환장. 환장이 뭐냐? 내장과 소장 이것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환장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도 내장과 이 내장, 배장과 소장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환장하신 거야. 왜? 말귀를 못 알아먹고 말을 해도 안 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가지고 수백 년 동안.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부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수천 년이죠. 그 천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탓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거든. 구별된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 아니요.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래.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래. 네.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음성으로 들려주시나?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기뻐하래.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성질 나가지고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해? 근데 하나님 기뻐하래. 그러면 참고 기뻐해야지. 사랑하래. 나는 사랑하기 싫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 꼴만 봐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배기 싫어. 죽겠어.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처음에는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너 있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적과의 동침을 해야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하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래.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별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거야. 사사시대 때 12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되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막 살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자 보내가지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축복해주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뭐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사람이 풍족해지잖아요. 사람이 부자가 되잖아.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외부에 힘센 그런 침략자들을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싹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홀라당 다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또 찾아. 배고프면 또 하나님 찾아.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 배고프면 하나님 찾고. 이게 인생들이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경고를 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더 가까이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자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워서 하게 하시는, 행동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잠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한두 시간만 왼쪽으로 자는 것도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왼쪽으로 자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엎치라, 뒤치라. 이러면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너 그렇게 자지 마.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 그랬잖아요. 사장에서. 에스겔 사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그렇게 자.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다 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에스겔한테 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0일 자라. 네,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자. 이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게 선지자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잤어. 그러니까 390일 더하기 40일 하니까 며칠이에요? 430일을 하나님이 왼쪽으로 자고 오른쪽으로 자고 하는 대로 했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 6가지 잡곡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합을 가장 싫어해요. 섞이는 혼합. 그들은 아주 청렴결백해요. 단일 민족이잖아요. 유대. 세계 민족의 단일 민족은 세 민족밖에 없어요. 유대 민족, 우리 한민족, 게르만 민족. 이 세 민족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의 3대 민족, 단일 민족만. 이게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에요. 네. 그 단일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갖다가 잡곡을 만들어도 밥을 해서 먹어라.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리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똥불에다가 부어서 먹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던 에스겔이 그때 한 번 토를 달아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도저히 내가 사람 똥불에다가 이 보리떡 부어서 먹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딱 프로그램을 딱 짜놨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것만큼은 바꿔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똥불에다가는 도저히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인분이 똥불이요. 이게 좋은 말로 인분이고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말로 똥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고 그려? 그러면 쇠 똥불에다가 부어서 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쇠 똥불에다가 보리떡을 혼합으로 만든 그 보리떡을 부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해서 하면서 살아. 이것이 선지자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금 현재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가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이 신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너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심한, 이들의 그 심히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도나무가 땔감으로 쓰여지듯이 너희들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예루살렘, 이런 가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심히 역겹고 가증스럽지만 이것이 나의 죄악된 오늘 우리들의 죄악된 행실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밖에 안 되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 배꼽줄도 자르지 못한 채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어린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거두셔서 씻겨주셨어요. 기름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금이야 옥이야 키워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왕처럼 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깊이 진하게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버려진 피투성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나무에 올라가 뽕나무 잎 사이로 살며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었다.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피투성이 같은 핏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야 하여야 하리라 하시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씻겨주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옷 뒤집어 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 옷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요. 존귀한 사람들이고 구별되고 선별된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긍휼하심의 아이콘으로 세상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인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돌아볼 때 주님을 진노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가증한 짐승처럼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은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이 음녀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한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핏덩어리로 버려진 자같이 그런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트성이가 되어 발칙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주고 내게 기름을 발라주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겨주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혀주고 폐물을 채우고 팔찌, 보석, 폐물을 채워주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라가느니라.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온전하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피투성이라고 살아내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발 강가에서 버려진 자로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발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지금 이제 유로하시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만 있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것이 없어 하는 것마다 다 꼬이고 하는 것마다 얽히고 설키고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만 있어. 그리하면 내가 다 씻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황금 보석으로 다 시장해주고 황금 멜류관까지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황후가 되게 할 것이다. 황후.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에스겔을 들어서 에스겔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고 있다. 이 말씀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